이스라엘은 애굽을 나온 후 2개월 동안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기간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백성이 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시험이 주어집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 시험에 철저히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F, 낙제점을 받은 것이죠. 이스라엘의 행실로 보아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자격이 전혀 없어요. 출애굽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을 똑똑히 목격한 그들입니다. 그런데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기억력에 치명적인 장애가 있는 그런 모습이죠. 무슨 위기만 생기면 그때마다 반복적으로 계속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마치 원망 체질의 나쁜 본보기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못난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1차 목적지는 시내산. 거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확고히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서로 알고 지내는 정도의 가벼운 그런 관계가 아니죠. 강한 법적 구속력으로 연결된 특별한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깨뜨리는 자는 누구든지 저주를 감수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바로 언약 관계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예고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본문 1절로 2절은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동시에 언급합니다. 시간적 배경,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입니다. 2개월 동안 광야 생활했지요. 공간적 배경, 그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해 시내산 앞에다 장막을 칩니다. 애굽에서 오랜 세월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제 정식으로 그들을 자신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법적 절차를 밟으십니다. 확고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관계를 맺으시는 것이지요. 본문 3절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오릅니다. 대단히 중요한 행동인데요. 모세가 시내산에 오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정확히 성취된 것입니다.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첫 소명을 주시며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모세는 1년 만에 처음 하나님을 만나 소명을 받던 그 자리에 돌아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1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려는 목적을 분명히 밝히시죠. 가라 모세 이렇게 하시죠. 이스라엘을 이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때 모세는 순순히 그 소명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결코 하나님이 맡기시는 그 일을 할 수 없으니 죄를 보내라고,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죠.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하나님의 압력에 굴복해 애굽으로 갑니다. 이제 와서 1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 보니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와서 시내산에 데리고 오고 자기가 그 산에 올라왔네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만 겁니다. 이 약속의 성취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소명이든 소명을 주실 때에는 무조건 순종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소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틀림없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모든 걸 스스로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뿐 아니라 은사도 주실 것입니다. 얼핏 보면 소명은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이루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받은 내 소명이라도 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내가 소명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나는 뭐예요 그러면? 나는 도구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도구인 내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마지막도 순종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소명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산에 올라 여호와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을 주시고 이거 알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자, 언약 체결에 앞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분이 여태껏 그동안 하신 일을 뒤돌아보길 요청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이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첫째로 10대 재앙 후에 연출하신 출애굽 사건입니다. 10대 재앙으로 이 애굽이 쑥대밭이 되잖아요. 10대 재앙 후에 연출하신 출애굽의 드라마, 그 사건. 둘째로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고 다 물에 빠져 죽여버리시고 이스라엘이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게 애굽 사람에게 행한 일이죠. 그러면 광야에 이제 나왔어요.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광야의 여정에서도 이스라엘을 고아처럼 홀로 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 기적적인 보호와 인도로 이스라엘과 동행하십니다. 그 모습을 마치 어미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살피는 것에 비유하십니다. 사실 홍해를 건넌 이후 시내산까지의 여정은 하나님의 훈련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친히 훈련시키십니다. 사람이 배를 타지 않고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던 그 큰 홍해 바다가 아닙니까? 그 바다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마른 땅처럼 건너다니요. 또한 사람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도저히 살 수 없는 막막하고 거친 그런 두려운 광야가 아닙니까? 그런 척박하기 짝이 없는 그 광야를 이스라엘이 횡단하여 시내산에 마침내 도착하다니요. 게다가 그 여정에서 만나와 메추락이라는 하늘 양식을 끊임없이 계속 공급받다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능력이란 말입니까? 원래 이 출애굽 사건과 광야 여정에는 분명한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시려는 목적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솔직히 이 신분의 변화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입니다. 언약을 통해 새롭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신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5절로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세 가지 신분. 첫째는 뭐라고 그래요? 내 소유. 곧 하나님의, 우리는 이스라엘은 내 소유, 하나님의 소유죠. 자, 여기서 소유로 번역된 히브리어 세굴라인데, 세굴라. 이건 그냥 평범한 이런 소유가 아니고 특별한 소유. 다시 말해서 보물이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백성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신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스스로를 누구라고 선포하십니까?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한 상태이니 그분이 세계의 주인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온 땅의 소유주로서 이스라엘을 특별한 보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다른 그 어떤 소유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이니까 그 다른 어떤 소유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이에요, 이스라엘은. 자, 여기서 눈에 띄는 한 가지 조건이 있네요.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란 조건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그분의 언약을 성실히 지켜야 합니다. 자, 사실을 말하자면 이것은요, 언약을, 이게 조건이죠, 분명히. 그런데 이 의미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언약의 의무를 준수해서 언약 백성이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언약 백성의 그 자격 유지를 위한 순종의 삶이라고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보물이 되는 게 아니란 거죠. 이미 그들은 독수리 날개로 업혀온 하나님의 보물이죠. 이제 이스라엘은 그 보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보물에 합당한 삶, 언약 준수의 의무를 지게 된다. 언약 준수의 의무를 실천함으로써 언약 백성임을 선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죠. 언약 백성이 되려고 지키는 것이 아니고. 둘째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는 이스라엘과 다른 모든 나라의 관계를 정의하는 표현입니다. 쉽게 말해 이스라엘의 사명 선언문인 셈이지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꿈,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미 창세기 12장 3절에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선포된 비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셔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제사장 나라. 근데 이건 제사장 나라죠. 제사장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적 성격을 가리킵니다. 제사장의 기본 직무가 뭐예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백성을 위해 중재하는 것이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그들이 제사드리게, 예배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제사장이 누구냐? 관계의 다리를 놓는 사람, 관계의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관계의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는 한 제사장의 역할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실 때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사명이 뭐죠? 제사장 나라로서 온 민족을, 제사장은 한 명 한 명이지만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니까 온 다른 민족을 하나님께 중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비신자들 사이에 관계의 다리를 놓아주는 것이지요. 즉 온 땅과 열국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은 그 온 땅과 열국이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께 나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결코 선택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선택은 궁극적으로 온 세상 열방을 향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열국 가운데서, 열방 가운데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들은 열국을 하나님께로 데려와야 되는,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요 목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받는다 그랬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축복의 통로요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받으니까, 그게 제사장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다리를 놓아라. 셋째는 거룩한 백성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구별 혹은 따로 떼어놓음.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여러 개 섞여 있는데 구별하고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쓰시려고. 그게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고 많은 백성들 중에서 자기 백성으로 구별해서 따로 뚝 이렇게 분리해서 떼어낸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따라서 이스라엘이 이제 그러면 구별됐으니까 이 무리에 섞이지 않았어요. 구별된 백성으로서 이방 백성들과는 차원이 다른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행동하는 것이 달라야죠.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특히 레위기를 보면 이스라엘에게 구별된 그 레위기가 아주 삶을 강력히 요청하는데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게 하나가 레위기 19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아들을 향해서 거룩하라. 당연한 요구죠.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레위기 19장 1절로 2절에 이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입니다. 지도자들만이 아니고 거룩한 삶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기본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거룩한 삶이 면제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운동선수들은 무슨 올림픽에서 세계선수권에서 금메달 따면 병역 면제되고 하는데, 이건 거룩은 여러분 면제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무조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백성들과 구별되어야 마땅합니다. 딱 보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거룩한 삶을 포기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란 신분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다면 당연히 구별된 삶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자, 언약을 예고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예고하고, 이제 그러면 이스라엘이 응답할 차례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응답을 해야 돼요. 자,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스라엘이 응답을 해야 되는데, 자, 7절로 9절에 응답을 합니다. 이제 그들이 과연, 자, 모세는 이제 산에서 내려와 백성의 지도자들, 장로들을 소집을 해요. 자,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본문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구동성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에 찬동합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할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이 순간만큼은 진실하면 나중에 이대로 못 사는 거 우리가 알지만, 이 순간만큼은 적어도 이스라엘에게 언약 준수, 율법 준수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막 말씀대로 사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무거운 짐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순간만큼 이스라엘은 이게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전혀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감당하고 싶은, 기꺼이 감당하고 싶은 의무예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은요, 내 속에 주의 은혜가, 주의 사랑이, 주의 능력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내 속이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지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이게 되는 거지, 마치 기름 안 쳐서 빡빡한 그런 기계가 잘 안 돌아가잖아요. 우리 안에 이게.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은혜, 사랑, 그 능력 풍성히 깨닫고 복음의 진수를 맛보고, 그러면 더 이상 이게 율법을 지키는 이것이 막 고통이고 괴로움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랑 하나님을 향해서 효도하는 거라는 거 알기 때문에. 효도할 때 여러분 기쁘잖아요. 효도가 쉽지는 않지만. 자, 어쨌든 언약 체결 20장 들어가기 전인데, 지금 언약 체결을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10절로 13절에 우리에게 그 준비 과정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3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산에서 강림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산 아래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 모세는 그들을 적절하게 준비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 없이 만날 수 없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 만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만나 주시는 거죠. 자,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함부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선 몇 가지 사항들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첫째,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거룩함이 없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은 죽음에 떨어질 만큼 위험합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이사야 6장 5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둘째는 죄인인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만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본문의 경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첫째 날, 둘째 날 아니에요, 셋째 날 만나기로 정하십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24장에 가면 하나님 모세를 그때는 셋째 날이 아니에요, 일곱째 날에 만나십니다. 이유는 몰라요. 그냥 셋째 날에 만나다 그러면 셋째 날에 준비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정하신 때와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이거 우리 신앙생활에 많이 적용돼요. 이 부분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될 때는 어르신이 무슨 깊은 뜻이 있겠지, 나는 이해 못하지만 아래 것이 상전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렇게 하면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면 깨끗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시죠. 지금 언약관계 전인데 언약관계 들어온 후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과 언약관계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20장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그들과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막에 막 임재하시고 막 그러죠. 자, 그렇다 해도 이제 만날 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간극이 존재합니다. 차원이 다른 존재라서 원칙적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이 두 존재 사이는 깊은 구렁이 있어서 인간이 갈 수가 없어요, 직접. 나중에 이제 언약 관계가 되고 그다음에 성전이 완성돼요. 성막이 임마누엘의 상징인 성막이 완성되어서 그게 이스라엘의 텐트 정중앙에 성막이 딱 위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정당한 절차나 사유 없이 성막으로 함부로 다가가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 규정을 어긴 자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즉사하면 즉사. 자, 여기 보세요. 그런 이제 언약 백성이 된 후에 그래요. 되기 전은 어때요? 되기 전에 오늘 지금 그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강림하실 그 시내산 주변에 경계 테두리를 치라는 거죠. 오징어 게임 할 때도 머리 동그란 거 그리고 오징어 몸통 그리고 옛날에 저도 많이 놀았는데 테두리를 치라면 테두리를 쫙 이렇게. 이것은 사람이나 짐승이 함부로 하나님께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죽으니까. 혹시 사람이나 짐승이 이 경계선을 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하지 말라 그러면 꼭 하는 사람들이 청개구리들이 넘죠. 그런 경우에는 손을 그 사람 대지 말고 그냥 죽이라고 명령하시는데 어떤 경우에라도 경계선을 넘은 사람이나 짐승을 다른 사람이 붙들면 안 됩니다. 붙드는 사람도 오염돼 똑같이 죄를 저지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런 사람이나 짐승을 죽여야 되는데 살려주면 안 되는데 죽일 때는 도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붙들지 말고 돌로 쳐 죽이든지 활로 화살을 발사해서 쏴서 죽여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지 않습니까? 너무 잔인한 것 같습니까? 막 사랑한다 막 그러고 이게 뭐예요 이게? 그 좀 선 넘을 수도 있는 거지 그 넘는다고 이렇게 죽여? 하나님이 꼭 이렇게까지 이게 휴머니즘으로 이해하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인본주의로 이해하면 하나님이 꼭 이렇게까지 접근 금지를 강력히 여기 선 넘으면 죽는다 이렇게 강력히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인들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초월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감히 죄인들이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지극히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을 한시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오직 죽음의 징벌만 있을 따름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와 주셔야지 만나는 거지 함부로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넘지 못하도록 테두리를 딱 정해주시는 거죠. 자, 어쨌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물이다,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죠.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여기 신분과 사명이 다 있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신분과 사명이 신약 시대에 오면 이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주님의 교회로 이게 넘어옵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19장 5절, 6절 요걸 가지고 베드로 2장 9절에서 반복을 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된 표현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이제 20세기, 1세기, 2세기, 그 이후 다 모든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이 돼요.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보물이에요, 보물.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신분이란 말입니까? 오늘 본문은 단지 구약시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캐캐 묵은 그 낡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스토리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이 보석처럼 이렇게 박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언약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무슨 언약이 있어요? 새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입니다.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 체계를 그림 언어란 상징의 도구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서에 다 기록될 정도로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죠. 최후의 만찬 석상,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나누기 원하시는데 이제 곧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되니까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찢어서 나눠주십니다. 잔에 포도주를 따라 개별적으로 한 잔씩 나눠주십니다. 떡은 십자가에서
다 찢길 예수님 자신의 몸을 상징합니다. 잔은 십자가에서 전부 쏟게 될 예수님의 자신의 피를 상징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떡을 받아서 먹고 잔을 받아서 마십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새 언약에 예수의 그 고난과 죽음에 동참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 세이비어, 우리의 구세주, 예수밖에 나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줄 분이 없다, 세이비어, 구세주, 롤드, 예수가 나의 왕이다, 주인이다,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새 언약에 동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를 받아들이면 우리가 새 언약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처음부터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의 신분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을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노예,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바로의 노예라면 우리는 마귀의 노예입니다. 바울은 이런 우리를 가리켜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폭로하는 우리의 민낯, 우리의 정체, 옛 신분은 참으로 끔찍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과거로 돌아가 봅시다. 그때 우리 모두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자들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졸졸 따라다니던 인생들입니다. 일평생 마귀의 노예로 그렇게 살다 죽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아무 소망 없던 비참한 죄인 신세, 그것이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정직한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해서 떵떵거리며 살면 뭐합니까? 오징어 게임 1등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라면 그 마지막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인데 말입니다. 지옥에선 사는 게 최악의 고통이라 자살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어요. 왜? 자살의 자유마저 완전히 박탈당한 것이지요. 그 고통은 인간의 어떤 말로도 표현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돈과 또 명예와 권력이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주기도 하지요. 좀 편하게 살 수 있죠. 그래봤자 그 모든 것이 다 일시적이요, 잠깐이에요. 지옥 형벌이란 최후의 끔찍한 운명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자랑은 다 부질없는 어린아이 장난에 불과합니다. 다 하나님 따른 자랑은 다 부질없는 어린아이 철부지 장난이에요.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이런 우리 존재 안에 천지개벽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새 언약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운명의 대역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엄청난 하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신분을 가져다 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신 죽음보다 강한, 죽음보다 뜨거운 사랑입니다. 바울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적으로 노래합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바울의 이 가슴 터질 듯한 이 감격을 진정으로 아십니까? 이 감격이 오늘 내 영혼 속에 살아서 펄펄 뛰고 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코끝이 찡해고 가슴이 막 먹먹해지고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저렇게 모진 고문 당하시고 저렇게 의로우신 예수가 내 대신 저렇게 비참하게 죽으셨구나, 피 흘리고. 언제나 십자가 위에서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찬란히 빛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 그렇게 때우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행동으로 그 처절한 사랑을 뼈아프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십자가에 가장 확실하고도 결정적인 증거가 있지 않느냐?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이 피눈물 나는 마음을 보거라. 내가 너희들을 이처럼 사랑한다. 이 사랑이 그토록 놀라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대상인 우리가
아무 자격이나 가치가 없는 존재라서 그렇습니다.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께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레벨이 맞지 않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노의 대상일 뿐인 그 악한 죄인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사랑과 비교하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누구를 사랑한다 할 때에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요. 솔직히 말해서 사랑할 만한 존재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누구나 죄인은 당연히 사절입니다. 어떤 국가에서 지금 많잖아요. 정치 이야기는 제가 안 하는데 무슨 큰 사건이 터지고 거기 막 이제 주목받고 이 사람이 뭐 몸통이다 이래가지고 막 드러나면 자기는 그 사람 평소에 친했는데도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발뺌하면, 왜? 거기 잘못 엮이면은 고통 당하니까 죄인하고 엮이는 건 다 싫어요. 누구든지 당연하죠. 그 정상이죠. 죄인은 당연히 누구나 사절입니다. 죄인이란 이 세상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천덕꾸러기예요. 이 세상에 형벌을 집행하는 교도소 이외에 죄인을 위한 자리, 공간은 없습니다. 이런 죄인을 여기에 우리 죄인들을 언약의 대상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신분에 깜짝 놀랄 만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십니다. 진노의 대상인 우리를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십니다. 마귀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이 예정된 마땅한 우리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보물이라고 하십니다. 참으로 놀랍고 영광스러운 우리의 신분이 아닙니까? 돈이 좀 없다고, 학벌이 부족하다고, 가방끈이 짧다고, 직업이 내세울 만하지 못하다고 괜히 기죽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세속적인 기준으로 우리의 가치가, 존재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입니다.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 나라에서 통하는 기준이라 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 껍데기를 다 벗기고 알몸으로 보세요. 알몸, 영혼으로 보세요. 대학 어디 나왔냐? 몇 평짜리 아파트 사느냐? 네 남편 사회적 지위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세상이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소중한 보물입니다. 명품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 명품 짝퉁도 있고 명품 나만 갖고 있나? 다 갖고 있는 사람 많은데 절대적으로 소중한 보물. 우리의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어요. 우리가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당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명품 좋아하는 분 없죠?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명품 막 사드리고 하는 거. 외적인 조건에 왜? 그러면 자기가 명품 됩니까? 명품 루이비통 하고 그러면 죄송합니다. 혹시 루이비통 갖고 계신 분 또 욕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 안 하면 돼, 안 사면 돼요. 외적인 조건에 집착하면 할수록 인생이 피폐해집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면 내가 명품 조금 갖고 있으면 행복하면 좋은데 중독돼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징어 게임처럼 살벌한 무한 경쟁 속에 던져진 인생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특별한 하나님, 대통령 선택받아도 감지덕지인데 특별한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선택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불신자들, 비신자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인데 부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신분 중에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신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신분 속에 우리의 사명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제가 제사장 나라 이야기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다리를 놓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비신자들을 하나님께 중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비신자들 사이에 관계의 다리를 놓아주는 것이지요. 그 세상 사람들은 이제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결코 선택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선택은 궁극적으로 온 세상 비신자들을 향한 위한 것이에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비신자들을 반드시 내버려두지 말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영혼 구원이야말로 내가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와 목적입니다. 그 영혼 구원하라고 나를 지금까지 살려두신 거예요. 우리가 영혼 구원이란 하나님의 큰 꿈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도구로 쓰이길 소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장입니다. 목장이야말로 비신자들이 자연스럽게 밥 한 번 그냥 먹으러 왔다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그들은 목장에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지를 봅니다. 우리의 교제 속에서 넘치는 기쁨과 감사를 목격합니다. 결국 그들은 목장에 모인 우리가 자기와는 다르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같이 일어납니다. 자연스럽게 목장 식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목장에서 같이 밥 먹으며 한 식구로 지내다가 결국에는 교회에 나와 등록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꿈꾸고 달려가야 할 신약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역사들이 지금 여러분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가 되면 안 돼요. 계속 제가 훈련에 보내고 하는 이유가 우리 목자들도 한번 다른 교회 가서 보란 말이에요. 이 목장을 통해서 영혼 구원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목자가 행복에 겨워 춤추는 그런 현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목장 모이기도 힘든데 뭔 소리요. 꿈 같은 이야기일 수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 이 일을 누가 시작했냐 이 말이에요.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사람이 목사가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한번 마음 잡수시고 하신다 그러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목장들을 통해서 구원하실 영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눈은 그들 VIP들을 향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두 가지, 곧 기도와 행동입니다. 일단 우리가 우리 목장에 비신자들 VIP를 보내달라고, 주님 영혼 붙여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동네에서 오다 가다 만나는 비신자 이웃들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 중에서 VIP로 섬겨야 할 영혼들이 누구인지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그렇게 VIP를 선정하고 난 후에는 또 기도하면서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싸우면 안 돼. 사랑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면서 섬겨야 합니다. 목표는 그 영혼을 목장으로 초대하는 것이죠. 데려오는 것이죠. 목장으로 데려오면 성령님이 그 영혼 속에 역사하십니다. 저는 목장에서 올라온 VIP 명단을 놓고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또 어떤 분이 그러면 다른 전도 안 합니까? 그럴 줄 알고 제가 또 이야기를 하죠. 목장이 전부입니까? 아니죠. 그럼 그렇다고 다른 전도 방법을 쓰지 않겠다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전도 특공대 중심의 거리 전도가 다시 열정적으로 회복돼야 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새 언약 속에서 우리가 그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으로 세워진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 거듭납니다. 새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놀라운 신분입니다. 새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특별한 새로운 관계가 수립됩니다. 이 관계로부터 우리의 신분과 사명이 나옵니다. 사명이 곧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이렇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왜 살게 하시냐? 사명 감당하라고. 나를 통해서 구원하실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왜 이 목장에 넣어주셨어요? 이 목장을 통해서 목원들하고 협력해서 구원해야 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자, 세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다. 아멘. 나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보물입니다. 하나님의 보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절대 세상에서 뭐 가진 거 이런 거 가지고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이 너는 내가 아끼는 보물인데 왜 그렇게 기가 죽어 사느냐.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나는 제사장 나라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고 싶어 하시느냐. 하나님은 나를 비신자들과의
만남의 도구로 나를 그렇게 쓰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은 나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비신자들, VIP 사이에서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비신자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장에서 VIP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누구예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모두 매일매일 이 세상에서 비신자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꿈, 비전은, 하나님의 소원은 나를 통해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멋진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